아시죠? 하나님의 친구.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지음이라고 합니다. 친구에 대한 명언이 많이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에런 더글러스 트림블이라고 하는 분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가는 친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 하는 시기를 남겼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사람의 신체에 사는 하나의 영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잠언에도 친구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 나오는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혹시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쇠에다가 칼을 벼리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대통령과 친구라고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시작. 자,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누구와 얘기하셨다고요? 모세와. 구약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며 말을 나누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각별하게 대했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만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엇을 알았다고요? 이름을 알았다. 대통령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대통령이 우리의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버렸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 부유한 것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죄악의 낚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고난의 길을 간 것은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생애를 상고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연단. 모세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으로 산파들이 그를 눌러 죽였습니다. 몰래 아이를 낳았지만 3개월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담을 넘게 되자 가족이 전부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가족들이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강가에 나와 목욕을 하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이 공주를 역사학자들은 투투모스 1세의 공주로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 넘겼고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중에서 40년 동안 그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궁중의 법도와 학술과 무술을 배우며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으니 애굽 사람들과 다른 외모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까무잡잡한데 그의 얼굴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의 특징인 매부리 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이 노동하는 현장을 순시하다가 그만 동족을 학대하는 애국인 감독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시작. 이로 인하여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했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었는데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40년간 목부 생활을 하면서 인생 그제 끝이 나는 80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끌어갔는데 이상하게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꽃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시작. 모세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통받는 내 동족을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랴.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너희에게 아뢰게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 동족을 구하겠다고 주먹을 휘두르며 혈기가 충천했던 모세가 80이 되어서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공자도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게 순하고 말하는 게 순하고 혈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 40세 혈기방장하고 한창일 때 인생의 황금기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끝자락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혈기방장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기 일 하듯 하고 80쯤 되면
자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 조심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혈기와 독성을 뽑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광야에 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힘을 쓰던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걸린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뽑아야 할 혈기는 무엇인가?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속히 혈기를 뽑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동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의 기간은 결코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기르고 영적 힘을 축적했던 시간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연단을 통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뻣뻣하고 비록 혀는 뻣뻣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노골노골해지고 추나노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광야를 풀무 삼아 혈기를 녹이시고 모세의 자아를 깨트리셨습니다. 아직 광야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연단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의 연단 중에 길이 참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모세의 만남. 모세는 인생을 보면 복된 만남이 연속되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일생에 세 여자를 잘 만나면 형통한다는 말을 아시죠? 첫 번째 여자는 누구죠? 엄마. 두 번째 여자는 아내.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 속의 그 여자. 이렇게 잘 만나면 일이 형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인들을 잘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둘 다 레위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예뻐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본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존귀하게 들었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세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이 미리암을 잘 만났습니다.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더는 키울 수 없이 이제 자라자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그 뒤를 따라가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지금 그 미리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지 덕분에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돈을 벌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의 딸 공주를 잘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궁중에서 왕자가 되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학문을 두루 익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세 여인을 잘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동역자를 잘 만났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노인이요 말상대 없이 광야에서 양떼만 쳤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언어 감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대변인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다가 처음 만난 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지휘하여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웅의 전기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를 도운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시작. 위대한 이인자가 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배우자의 은혜, 동역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삼겹살만 좋아하지 말고 반드시 동역의 삼겹줄을 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모세와 같이 복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세 강.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세 번의 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결정지은 첫 번째 강은 나일강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서 이력편지에 올라탄 메뚜기와 같이 위태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주셨고 그를 궁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을 결정지은 강은 홍해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해초 때문에 붉은 빛이 나서 홍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가축과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런데 다리 하나 없었습니다. 배 한쪽이 없었습니다. 어찌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있으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민족이 바다에 수장당할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병이 도졌습니다. 시작. 불평하며 돌을 들고 대항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시작. 모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바로가 추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싸우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작전은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결합된 완결편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다면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추격 앞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삶을 위대하게 마무리한 것은 세 번째 요단강입니다. 광야 40년을 돌고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진군 나팔이 울리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점령하는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한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니, 보여주지 말든지 왜 보여주시면서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니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섰습니다. 가라 하면 전진하는 성숙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인생 최대의 칭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시작. 온유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인데 헬라어의 뜻은 좀 깊이가 있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야생마가 조련에 의하여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전반기 40년은 야생마의 시기였습니다. 모세의 중반기 40년은 광야에서 길들여진 준마가 된 시기였습니다. 모세의 후반기 40년은 하나님과 동행한 명마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인생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멈추고 설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한 하나님의 친구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